우리가 이제 8, 9, 10 요 세 장이 제사장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제가 8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은 그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뭐 세 가지 한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씻겨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그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임명식을 한 후에 첫 번 감당해야 될 임무가 9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읽다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주 너무나 깊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혹시 중간에 이렇게 빼먹으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0장인데 이 10장은 이제 그 제사장이 임명되고 또 그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 여러분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런 그 신앙의 선조들의 실패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우리는 그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때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대왕의 실수, 실패, 그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이거 우리 잘 안 배우잖아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 세종대왕의 어떤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 잘 안 배워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그 비방을 하는 이야기. 그냥 거침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잠깐 전쟁이 그 전쟁에 다른 그 부하들은 다 출전시켜 놓고 자기는 그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해. 불륜이죠, 불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생겼던 가슴 아픈 스토리를 성경은요, 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자기들의 그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 왕이라고 여겨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가장 존경해요. 그런데 그의 그 잘못했던 거, 죄지었던 거 성경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0장도 그래요. 10장도 오늘 10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집안 얼마나 그 큰 자부심이고 얼마나 큰 자랑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집안의 아주 인간적인 연약한 실패 이야기 그게 여기 오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부분은 좀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그때 그 실수 그때 그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주님 그것 좀 지우개로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옛날에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막 왜 그래 지울 수 있잖아요 막.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지우고 싶은 실패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하나님 원망했지? 그때 왜 내가 그런 그 실수를 했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첫 번 실패 이야기, 실수 이야기,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실수 이야기가 나오나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봅니다. 10장 1절. 아론에게는 아들이 그 4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아마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의 그 이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10장에 보니까 1절에 아론의 아들 누구와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누구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또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4아들 중에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실패하게 된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0장은 요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3가지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이 10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섭죠? 우리가 구약에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아니 하여튼 1절과 2절 보니까 여러분 뭐를 해서는 안 될까요? 뭐를 하면 안 돼요? 다른 불 드리면 안 돼. 다른 불 드리면 안 돼. 다른 불로 제사하면 안 돼요. 다른 불로 분향하면 안 돼.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번제든 분향단에 이 향불을 피우는 불이든 어떤 불이든 성소에서 사용되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불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뭐 만든 불, 자기들이 가지고 온 불, 자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한 불, 부싯돌로 이렇게 두드려 만들어낸 불,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즉 성령과 진리 즉 말씀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걸로 예배해서는 안 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 이만희 같이 고등 사기꾼들이 아니야,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또 다른 그 실상이 있어,
이거 전부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왜냐? 다른 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리의 예배의 통로, 다른 예배의 방법, 다른 예배의 불, 다른 예배의 어떤 수단도 필요치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그 영, 성령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진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거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를 주신 일이 없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 분향을 해야 되는, 이게 분향을 하려면 향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불을 담아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불을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다른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 다른 수단, 인간적인 술수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그 길, 그 불, 여러분 그 불 외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과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다른 불은 없어요. 다른 불은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 다른 불을 사용하면 우리 죽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오늘 이 10장의 교훈이 뭐냐 하면 실패의 교훈이에요. 실패. 첫 번 실패. 뭐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불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이제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야, 이 두 아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이는 지금 이 되어진 일이에요. 이 되어진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그다음에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거룩함.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거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참 비극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다른 불로 예배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집안에 다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메고 나가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참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 두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려운 사건이 7절에서 이제 끝이 나고 8절부터 또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도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마시지 말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될까? 그 이유가, 그리하여 너희의 뭐를 면하라? 아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불 들이다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교훈,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오늘 10장에는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나와요. 첫 번째, 다른 불 들이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제사장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너희 죽음을 면하라. 죽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죠. 10절. 그리하여야, 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너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또요 속된 것을,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지 뭐 할 수 있대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뭐를 할 수 있대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분별하며 또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지, 그러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그것을 너희가 뭐 할 수 있대요? 분별할 수 있대. 그래서 여기 10절에는 분별하며 분별하고 두 번이나 분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나 독주는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거, 포도주와 독주 외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성숙으로 나아갈까 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 12권 가운데 대부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성숙으로 나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분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죠. 뭐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여기 성경은 속된 건지,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 건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부정한지,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이거를 분별하려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마시거나 취하거나 갖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오늘 여기에 포도주나 독주, 술이에요. 술은 우리를 분별력을 빼앗아 갑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빼앗는 것이 술밖에 다른 건 없을까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로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죠.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다. 왜? 그러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가득하면 일단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 그러면 뭐가 거룩한지, 뭐가 부정한지, 뭐가 속된 건지 이게 분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분별력을 흔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셨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9절 봅니다. 9절. 그리하여, 찾으셨어요? 제일 끝에. 그리하여 뭐를 면하래요? 죽음을 면하라. 뭐를 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분별력을 상실할 만한 것들이 네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된대. 큰일이구나. 만약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막 꽉 짓누르고 있어.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게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의 분별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으로 적용이 돼야 되냐 하면 분별력을 깨뜨리는 모든 형태의 죄의 원인, 그리고 죄의 근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어떨 때 성령 충만이 사라지던가요? 우리 속에 원망과 근심과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 번째,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 세 번째. 자,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뭐를 넣지 말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먹으면 안 돼.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를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돼. 다른 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작정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 외에,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성령의 도우심 외에 다른 불은 내 신앙에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불을 기대하지도, 다른 불을 사모하지도, 다른 불을 내가 엿보지도 아니하리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돼요. 뭘까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제사장이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에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형태의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여기 12절에 보니까 누룩 먹지 마라. 누룩 먹지 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누룩 문제를 처음 거론한 성경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언제일까요? 기억나세요? 출애굽하던 날 밤,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너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지금부터 쓴 나물과 절대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그것 먹어라. 그래서요, 이 6월절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무교절, 즉 누룩 없는 그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우리 엄마들 요즘 엄마들 아실라나? 여러분, 빵떡에 누룩 안 들어가면 일단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맛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이 밀가루 반죽에 다 퍼져서 이게,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 참 옛날 생각나요. 엄마가 막걸리 한 사발 받아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면 밀가루에다가 그거를 섞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푼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딱 아래 묵혀 놓고는 보재기로 덮어놓으면 이놈이 붕그르게 양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게 요만큼 이제 대추할 만큼 뚝 떼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막 주물러서 그 안에 팥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탁 집어넣고 주물주물해요. 이거를 보재기 위에다가 푹 삶아서 우리한테 주면 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질 그런 맛있는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이에요. 안락함.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맛없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고난이 아니라 편안한 거, 네? 고생이 아니라 쾌락적인 거,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니까. 출애굽, 그것을 떠나라. 너의 그 안락함을 떠나라. 너의 그 편안함을 떠나라. 너의 그 죄악됨을 떠나라. 너의 그 너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 눌러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들은 고역을 해야 했어요. 그들은 아들을 빼앗겨야만 했어요.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너에게서 물리쳐라.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안일함, 편안함,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로부터 너 과감하게 그거 먹지 마라. 이게 누룩을 먹지 마라는 교훈입니다.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누룩 먹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다음에 2절이 뭐라고요? 아까 2번 반복했어요, 일부러.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여러분,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의 이 쾌락적인 거, 안일한 거, 안락한 거, 우리를 맛있다고 유혹하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3가지 하지 마라. 뭘까요? 첫 번째, 다른 불 들이지 마라. 다른 불 들이지 마라. 2번째요, 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근데 구약 성경 이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제사장에게 주신 이 하지 마라,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에까지 확대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리는 어떤 형태의 죄든 그거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2번째 교훈. 3번째는 뭐라고요? 누룩 먹지 마라. 누룩 넣은 거 먹지 마. 누룩 먹지 마라. 3가지.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제가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 여러분, 저는 이 8장, 9장,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레위기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1장부터 5장은 뭐였어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의 교훈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6장, 7장은 뭐였었어요? 이 제사의 보충 설명. 8, 9, 10장 뭐예요 지금? 제사장 규례. 8장은 제사장이 임명할 때 되어질 일. 9장은 제사장의 임무, 임명받은 제사장이 했던 일. 10장은 오늘 뭐래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 뭘까요? 다른 불 들이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누룩 먹지 말고 3가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